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주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와 함께 돼 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은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와 함께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만나는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라.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한번 찬송 부릅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담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아멘.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구원의 문 닫힌 후엔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담아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 안에 안식하며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며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염려와 걱정, 또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매여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이 아닌 주님 계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향하며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혹한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피해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그 땅의 평화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동안 전쟁으로 인해 분단 중에 있고 여전히 전쟁의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불씨가 사라지게 도우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명철함과 열심을 주시고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나라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와 유능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3대 교회가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칭찬받는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져 가는 3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과 가정의 필요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채워주셔서 말씀 연구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 사역을 바르게 이루어가도록 직분자들과 온 성도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또 제대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소망 중에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3대 교우들 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고 기억되는 우리의 예배가 될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도가 합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길을 따른 맹인 바디메오. 오늘도 선포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구세주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공적인 구원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단락이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강조도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드디어 예수님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여러분 여리고면 대략 한 20km, 20여 킬로 남은 지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길 남긴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여리고에 도착하셨다는 건 이제 목적지까지 하루길을 남겨둔 시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점에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는 복음서 하나하나에 기록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권 한 권을 잘 읽어야 하기도 하지만 한 권을 읽을 때 그 본문에, 오늘 마가복음인데 이 본문이 누가복음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찾아가서 동일한 본문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좋죠. 여러분, 이 시점에 누가복음에 따르면 여리고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하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세리장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세금을 탈취하고 로마의 일부 내고 그걸로 호의호식을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다 4배나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시점에서 일어난 내용이었다라고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누가복음 강의에 설교할 때 구원 열차의 마지막 열차를 탄 사람 중에 마가복음을 보면 그게 누구고 바디메오가 되는 것이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면 누가 구원 마지막 열차를 탄 거예요? 삭개오가 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같은 시점에.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특별히 구약에서 아주 유서 깊은 지명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리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어차피 뭐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에 뭐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으니까 뭐 여리고 땅이 누구 건지 뭐 상관이 없죠. 여리고 하면 누가 정복한?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정복했던 그런 지명이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합니까?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을 말없이 돌고, 그죠? 마지막 7째 날은 성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자 여리고의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졌대요? 안으로 폭삭하고 무너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여리고 지역의 여리고 성을 7일 만에 그냥 아주 폭삭하고 무너뜨리게 하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서쪽 땅에 첫 번째 정복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하셨던 땅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었고요. 이후에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방문했던 곳으로 또 여리고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곳에 엘리야 때 보면 여리고 지역에 선지자 학교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기록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여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남겨두고 들렸던 지역으로도 유명하지만,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겨울 궁전을 지어서 활용했던 장소로도 신약 배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유서 깊은 이 여리고를 지나시며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내용과 오늘 본문의 의미가 과연 어떤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는가도 살펴보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을 교회에다 가둬놓고 한 일주일 만에 그냥 마가복음을 다 끝내버리면 좋은데 매주마다 볼래니까 또 우리는 내일 되면 이제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먹고 사는 그 치열한 현장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어제 내가 교회를 갔나 안 갔나도 생각이 잘 안 나니 어제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지난주에서 우리가 계속 어떤 말씀 봤나요? 부자 관원 한 사람이 너가 율법을 잘 지켜 사는 건 맞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 젊은 관원이 슬픈 기색을 띠고 세상과 재물을 사랑하여 그걸 내려놓고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물으러 왔는데 돌아가 버린 모습. 그런가 하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인데 이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영생불사 권능으로 로마 군인과 총독들의 목을 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왕의 자리에 앉는 부푼 헛된 영광을 꿈꾸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길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을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이 외로운 길에 드디어 마지막 열차에 올라탄 그가 동행자가 마침 돼요. 참, 저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이 마지막 단계에서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왜 그지요? 왜 거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중요한 십자가 사역을 앞둔 시점에 왜 마지막 만남을 갖다가 성경이 맹인과 거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에게는 맹인과 거지라고 우습게 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반면에는 앞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에게서 돌아간 자들을 보고 오늘 이 맹인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자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뭐 코로나 오면서 지금 우리 그 노숙자들이 뭐 근래에 한두 번 왔다가 또 안 오고 이제 그런데 우리 뭐 올 때는 막 15분씩 와가지고 우리가 식사비 다 드리고 했잖아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그 노숙자의 모습으로 우리 다녀갔는지 몰라. 아마 제가 볼 때 천국 가면 3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얻어먹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 중요한 시점에 마지막 만남을 왜 맹인 거지와의 만남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 마지막 만남을 기록하는 내용인데 46절이죠. 그들이 곧 예수님 일행을 말하는데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그러니까 지금 장면은 이미 여리고 성을 들어왔고 그 성을 거쳐서 이미 이 단계는 삭개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나가실 시점이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시점을 설명하면 나가실 때, 이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한 주 정도 남았다는 건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성전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세 절기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요때쯤은요, 인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슬람의 그 성지순례 하는 것들 보시잖아요. 그러면 막 흰 옷 입고 자그맣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조금 과장인 것 같긴 한데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평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한 2, 30만 정도의 사람, 그러나 절기가 되면 한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과장하면 사람들이 다 옆으로 걷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절기를 지키러 성전을 찾기 위해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데, 그 인파들이 지금 예수님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제자들도 있었다.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오늘 46절 중반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앞을 보지 못하는 누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죠? 여러분, 성경이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여리고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진 맹인 거지로 보여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터미널 앞에서 아무튼 약간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던 롯데 그 LG 거기서 이렇게 춤추던 그 분이 있어요.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춤을 추니까 유명인사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김밥 천국에서 김밥 사가지고 그분한테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용기는 안 나고 지나가면서 기도는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출근도 아닌데 저기에서 그 LG전자에서 튼 음악에 맞춰서 하루 종일 춤을 춰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근데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유명인사 보면 택시기사들하고 막 이야기 주고받고 벌써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하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여리고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말은 바르디메오라는 말이거든요. 바르라는 말은 누구누구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시아의 서쪽에 있잖아요. 우리는 극동에 있고. 그러니까 문화가 비슷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양학자, 이렇게 양자 학자 쓰시거든요. 그럼 어디 가면 양학의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골 가면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이게 바르디메오거든요. 바디메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상당히 말하자면 거지 맹인이지만 유명인사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근데 그를 예수님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적인 구원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둔 시점에 왜 성경은 구세주 예수님과 맹인 거지와의 만남을 이처럼 마지막 단락에 놓고 있는가? 마치 결론처럼 어떤 자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느냐, 마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충격적이게도 율법을 다 지키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관원과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도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고, 매일같이 앞을 보지 못해 구걸함으로 살아가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오늘 마지막 단락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끝나요?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이 이야기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전 이야기가 결론으로 딱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주 의도적으로 마가가 예루살렘 입성전 예수님과 누가 만났는지 잘 보시오. 독자들은,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보시오 하고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47절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예수님에 관해 들었느냐. 그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겠죠. 여느 때처럼.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왔대. 여리고에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나가기 직전이래.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식하기 위해 하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세주가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그런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역에 속한 지역으로, 우리로 말하면 어디라고 말할까요? 저 강원도 저 월컴 투더 동막골 그런 수준으로 아주 깡촌처럼 비하하는 그 표현이 나사렛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거의 끝나고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깡촌에서 태어난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늘 한자리에서 구걸하던 이 바르디메오가 들은 거예요. 깡촌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나 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좀 마음이 안 차.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들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참 구원도 해 죽었다 그냥. 이럴 때는 감정이 이입돼야지. 이거 지나가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버스를 놓쳐도 기사 양반하고 막 차를 치면서 가는데, 구세주가 지나가는데 뭐 서문 말고 지나가면 다음 차 타지, 뭐 다음 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맹인 바디메오가 분명히 듣는 건 깡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은 비하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는 예수를, 여러분, 맹인이면 뭐 귀는 발달한다고 그래요. 시각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듣는데 아주 예민한 거죠. 여러분, 본 것도 아니잖아요. 앞서 예수님 앞에서 돌아간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맞닥뜨렸어요.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를 봤잖아요. 그가 한 소문을 똑같이 들었잖아요. 제자들은 그 현장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소문만 듣고 있었던 이 맹인 거지는 나사렛 예수로 들었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책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소개해요. 딱 두 단어로 설명해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고백이 지금 누구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입에서.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간대 그러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가방끈 길다고 믿음 좋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경 많이 안다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앞을 본다고 일반 사람들보다 살아가기는 유리하죠. 성경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두 눈이 밝은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역설적인 진리고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고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아직도 김 집사님이, 최 집사님이 오가면서 전한 그 나사렛 예수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고 신앙생활하며 다니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점에서 바디메오는 앞서 예수님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과 너무너무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지막 만남으로 마가가 이 사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는 삭개오 이야기보다 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이러니하면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잖아요, 이 상황이.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했던 젊은 부자관원은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께 돌아갔고 제자들은 헛된 영광만 보고 있는데 참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3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고난받고 결국 죽을 거야 라는 순한 예고를 3번이나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맹인에게서, 더군다나 앞을 보지 못해 남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서 사람들의 소리만을 듣고 예수님을 약속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르는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보는 눈을 가졌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영적인 사실도 깨달아요. 그죠? 예, 세상을 보는 육체적인 눈을 가졌다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오늘 바디메오처럼 육체적인 눈이 감겨져야 비로소 예수가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갈 때는 잘 안 보이던 게 사방으로 하는 일마다 막힐 때가 되니까 보이기 시작해. 형통할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일이 안 되면서부터 그게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영적인 진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눈으로 믿고 바라보는 것이지 육적인 눈으로 믿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이미 눈을 뜨신 분들은 더욱 선명하게 예수님이 보여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함께 있던 무리들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막 저지하는 거예요. 아, 좀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면 좀 두지, 그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난을 만나가지고 금요기도에 와서 막 주님하면서 울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근데 평안한 사람이 옆에서 남들 생각도 안 하나? 왜 이렇게 주여 주여 쌓고 그러고 있어? 나 기도 안 되게, 방해되게. 아우, 꼴보기 싫어.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웃지 못할 예화가 있잖아요. 2 사람이 예배당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그냥 막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막 도와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가 방해되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보니까 200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200불 없어요. 200불만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주머니에서 200불 꺼내가지고 200불을 그 사람한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뭐라냐면 그 사람을 교회 다니면서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배당에 앉으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제 말만 좀 들어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웃지 못할 예화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바디메오를 저지했던 이 무리들의 모습을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이신 그분을 믿는다고 모였는데 얼마나 사랑이 없고 성도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지, 사실은 그걸 비아냥거리면서 한 예화 같은 게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간절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리고에서 많이 알려졌다는 건 거지로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그가 예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뻐서 불렀겠어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뭐라고 했다고요? 잠잠하라. 예, 조용히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 큰 문제가 찾아왔다 하는 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뭔가 죄를 지었고 부정한 놈인데, 이 부정한 자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부르니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 욕이 안 나와 있었겠지만 이건 뭐 거지 같은 사람인데 거지님 조용히 해주세요 그랬겠어요? 야, 이 새끼야, 이 거지 주제에 조용히 해. 분명히 그렇게 핀잔했을 거예요. 발로도 이렇게 옆으로 차면서 어디 그냥 예수님 가시는 길에 몇 가지인 게 따라 붙고 소리 지르냐고.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그가 어떻게 했대요? 더욱 크게 뭐하여 소리질러 이르되, 벌써 두 번째죠. 다윗의 자손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4권을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는지 보세요. 몇 안 돼요. 그 중에서 절반은 또 귀신이 고백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 사람 몸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여 지옥으로 보내나이까. 절반은 귀신의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희한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의 입에서는 안 나와요. 한 백부장의 입에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베드로가 자기가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이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는 상황 중에도 더 큰 목소리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디메오가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드러난 구세주 예수님을 향한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을 주목해 봐야 돼요. 믿음. 우리는 이렇게 소리를 주목해, 소리. 그래서 막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물론 간절함이 있을 때는 여러분 막 소리를 지르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하나님 귀머거리가 아니거든요. 오직하면 어떤 목사님께서 한국 사람들의 기도를 노사분규형 기도라 그러잖아요. 안 들어오면 쳐들어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소리 지르는 게 습관이야, 습관. 간절할 때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근데 소리 지른다고 들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7살짜리가 엄마 부엌칼 주세요, 엄마 부엌칼 주세요 소리 지른다고 어휴 얘가 소리가 지르니 간절하거나 주나요? 안 주죠. 당연한 거잖아요. 간절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믿음을 보시는 거죠. 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드러난 믿음의 반응을 보신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구약시대 아까 여리고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와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려요?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400년 지나서 또다시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도 소리 질러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때도 한 맹인 거지가 메시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했더니 또 소리 지르는 걸로 또 끝날라. 또 믿음으로. 자, 이어진 49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까지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이 믿음의 반응을, 간절한 믿음의 반응을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서 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을 멈추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놀랍죠? 맹인이었던 거지의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어떤 요소가 뭘까? 그죠? 부자 관원도 못 멈췄어요. 제자들도 그래요. 맹인 거지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춰버려요. 나중에 보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저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3대 가족들의 기도와 간구가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또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멈추어지는 은혜, 이 멈추어진다는 건 응답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3대 가족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는 그 은혜, 믿음이죠. 믿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고 듣는 거가 아니라, 철야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 그 철야를 해서라도 구세주 예수님만을 온전히 이 문제를 그분께 맡기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말 나온 길에 여러분, 기도한 지 얼마 되셨어요? 올해 지금 12월 달 다 돼가는데, 여러분 기도하신 지 얼마 됐어요? 늘 우리의 기도라는 게 돈 좀 필요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면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면 일상이 잘 하질 않잖아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12월 달 한 달 남았잖아요. 그 기간 가정에서라도 좋고 직장에서라도 좋아요. 교회 나오셔도 좋아요. 여러분 한 달간은 지난 한 해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았나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결단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은 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이거 사람들이 꾸짖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 더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 보고, 야, 저 맹인 거지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맹인 거지를 부르며, 야,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안심해라. 야, 주님 일어나. 주님이 지금 너 부르셔 하고 가서 전한 거죠.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것은 여기 쓰인 이 부르신다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반에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마태를 부르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셨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에휴, 지나가다가 저놈이 소리 지르니까 저거 하나 고쳐주고 가야지,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맹인 거지였는데 그는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알아버렸어. 예수가, 저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냥 놓고 갈 수 없어서 단지 그냥 눈만 뜨게 해주려고가 아니라 제자로 이미 딱 부르신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표현이 여기 나와요. 부르셨다는 표현이. 그리고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앞선 부저 청년과는 달리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50절입니다. 맹인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겉옷을 버려두고 놀랍게도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늘,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별 재미가 없고 그냥 우리 문화에서 읽혀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답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율법이 나와요. 가난한 자, 극빈자에게 정말 어려울 때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맡길 수 있는 전당물이 뭐냐면 겉옷이에요. 고대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여러분 이게 이제 원피스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옷이면서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해줘요. 중동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이 없이 자면, 밖에서 자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병이 들어 죽거든요. 그런 점에서 극빈자가 겉옷을 맡겼다는 건요, 맡기고 전당물을 맡겼다는 건 그가 자기 생명을 내어 맡기고 전당물로 맡겼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맷돌이에요. 맷돌. 그래서 율법에 보면 누군가 극빈자가 전당물로 부자에게 겉옷이나 맷돌을 맡겼을 때, 맷돌은 곡식을 갈아야 먹을 수 있잖아요. 전병을 만들어 먹는 거니까. 이거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당물로 맡겼을 때 부자는, 전당물을 맡은 사람은 해가 지면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해가 뜨면 다시 받아와라. 이게 율법이에요. 왜? 전당물 때문에, 돈이 없는 그것 때문에 생명이 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뒀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인가? 그가 전부 내려놓고 예수님께 뛰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뛰어나가 맞이할 만큼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뛰어 못 나가요? 붙들 게 많은 거야. 이것도 내려놓기 뭐하고 저것도 내려놓기 뭐한데 예수도 붙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 나오면 그런 걸 부추겨요.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막상 해보니까 영적인 삶에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신앙생활 하기 전과는 다른,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거 뭐야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성도로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얼마나 교회 다녔다가 뭐 다녀봤는데 뭐 잘 되긴 개뿔 뭘 잘 돼.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더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 점에서 오늘 바디메오는요, 그가 가진 전부를 내려놓고 뛰어 일어난 거예요. 겉옷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세주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인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맹인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 겉옷까지 내려놓고 나왔으면 저가 보기를 원하는구나 아시잖아요. 그런데 뛰어나오는 맹인에게 너 뭐 원하는데 또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약간 조금 정신이 어두워지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다시 한번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다윗의 자손 구세주 예수로 보이냐? 너 그렇게 믿고 지금 내게 뛰어나온 거니? 너 그거 믿고 겉옷 내려놓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그러니?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기도 응답의 비밀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철회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면 주님이 갖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려고. 그러니 다 갖지 못하는 거죠.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려고 물으신 거예요. 너 뭐 타여 주기를 원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정말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구세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믿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맹인 바디메오가 구세주 예수님을 향해 왜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쳤는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맹인이 뛰어나갔으면 원하는 게 눈 뜨기를 원합니다인데 왜 이걸 성경이 굳이 뻔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대화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대화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해가 가요. 자, 말씀한 곳을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서를 볼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고, 특별히 이사야 하면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거든요. 그가 예수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35장 5, 6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는 건 구세주가 올 때에라는 말이에요. 함께 처음부터 그때에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제 1번 표적으로 보일 표적이 뭐라고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맹인 바디메오는 바로 이 말씀을 믿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 전과 같이 뛰어 겉옷도 필요 없이 뛰어나간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라는 표적이 뭘 통해 드러나면 나 같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날 거라는 약속을 믿고 뛰어나간 거예요. 믿고 뛰어나간 거예요. 그냥 눈만 뜨기를 원하는 마음에 나간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그에게 전하십니까?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여기 보니까 네가 소리 질렀기 때문에, 네가 2번이나 더 큰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라, 네가 뛰어 나에게 나와서가 아니라 무엇이 너를 구원했대요? 그렇지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철야 기도하지 마세요, 금식 기도하지 마세요, 뭐 열심을 다해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 실린 우리의 간절한 바램과 반응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그러니까 즉시로 어떻게 됐대요? 와,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데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눈이 확 떠져요. 그리고 보니까 마지막 단락이 뭐라고요? 그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끝나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과 이방인의 지역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필요만 채우고 다 돌아갔어요. 젊은 부자관원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십계명을 절절절절 외웠던, 다 지켰던 그 부자관원도 돌아갔어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은 그 고난의 길을 영광의 길로 삼고 어떻게 하면 저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얻을까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앞 못 보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제자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할 때 이 원어가 헬라어거든요. 이 원어가 아콜루데오라는 말이에요. 아콜루데오라는 말은요, 그냥 follow me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는 방향과 목적지를 알고 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임을 어떻게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입성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요.
3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내가 가면 붙잡혀서 채찍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뭔 소리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러나 그 길이 제자의 길임을 알기에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예루살렘 입성 마지막에 마치 누가 제자냐? 어떤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주님의 길에 동행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합당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후에 그 즉시로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까지 보이냐면 이건 좀 제 해석인데요. 그는 눈뜨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통해 나병에서 치유받은 자들이 9명 돌아가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병에 걸린 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갔대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다 돌아갔잖아요. 다 가족에게로 돌아오고 다 돌아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 딱 보자마자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겠어요. 나 눈 떴다고,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곧 그가 보게 되니 예수의 길을 따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 잊지 마세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 문제 그냥 나았다, 고쳤다, 해결됐다 이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길을 뭐 하고요? 따르라는 부르심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충만한 은혜와 더불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맹인 바디메오처럼 함께 남은 삶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맹인 바디메오의 구원 사건을 통해 참된 제자의 삶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갖가지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예수의 길을 따르라는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도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